주님 닮은 제자 작은 야고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2제자 가운데 9번째 제자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마가복음에서는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설명하기가, 해석하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까요? 이름밖에 없어요. 제자의 명단에 이름만 나왔지 그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거나 그에 관한 스토리,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의 제자 명단, 그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과 관련된 야고보, 이 야고보가 3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시는 야고보가 있죠? 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이 핵심 제자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였죠. 근데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고 요한 사도와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 사도는 헤롯 왕에 의해서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된 인물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자, 두 번째 야고보. 두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의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의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나와 같이 빨개 벗고 어렸을 때부터 뛰어다니고 놀고 코 흘렸던 그런 형이 무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육신의 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이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옆에 없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고 그립고 그 음성을 듣고 싶었을까? 누굴 보면 돼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보면 돼요. 생긴 것도 비슷할 테고 음성도 가끔 착각할 정도로 비슷할 테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세 번째 야고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9번째 제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작은 야고보는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성경 이름밖에 없어요. 그저 그에 따른 수식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누구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큰 그 야고보에 비해서 작은 야고보였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세리 마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바로 이 세리 마태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형제였다. 그 근거가 뭐냐?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세리 마태 이 이름을 언급할 때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말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본명은 이 마태의 본명은 원래는 레위였어요. 레위.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작은 야고보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이 마태와 야고보는 한 형제였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비극인지 아이러니인지 몰라도 형제가 너무 달라. 세리 마태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으면서 그 로마 정부의 아첨하고 민족의 고열을 짜내는 매국노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친로마주의자였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로마의 밑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야고보는 완전히 또 달라. 그는 열혈당원이었습니다. 독립투사였습니다. 애국자였습니다. 칼을 품고 다니는
우리로 말하면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여러분, 형제가 이렇게 달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둘 다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고민이 있어요. 이 이름밖에 없는 이 작은 야고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작은 야고보를 기록한 곳은 성경뿐만이 아니에요. 위대한 역사가 가운데 유세비우스라는 이 역사가는 이 작은 야고보를 조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는 한때 훌륭한 애국자였다. 그러나 그는 후일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는 금욕적인 자기 수양에 누구보다도 힘썼던 제자였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12제자 중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제자가 이 작은 야고보였다. 성경에는 없지만 후배들이 기록하기를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고, 그리고 12제자 가운데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었다. 이런 믿음의 후배들이 회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주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이 유세비우스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많이 예수님을 닮았던 제자가 작은 야고보였다.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고, 그 뒤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는 제일 미남이었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죠? 자, 종합합니다. 성경에는 이름만 나와 있지만 유세비우스, 이 위대한 신학자, 역사가에 의하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12제자 가운데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기도 1등이었다. 두 번째는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였다. 세 번째, 그는 미남이었다. 핸섬 가이였다.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고민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요.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후세들은 기억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고보와 같이 주님을 닮아가고 또 기도 용사가 되는 저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작은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제자였어요. 자,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뭘 닮았을까? 기도를 닮은 거예요. 기도를 주님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일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아파하는 것 주님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배고픈 자를 먹어주셨어요. 심지어 그 일이 금지된 안식일에도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을 참 사랑하셨어요. 사람이 우선순위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관심사가 이것이 최우선이었을까? 이것이 전부였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였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기도하는, 성경 곳곳을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나와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사역을 마치신 때. 그때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산에 가셔서 철야기도 하시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또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상시 기도, 습관적인 기도,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새 가운데 가장 무서운 새가 무슨 새인 줄 아세요? 독수리? 올빼미? 아니에요. 특새. 특별 새벽 기도가 제일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이 특새보다 더 무서운 새가 있어요. 뭘까요? 늘새. 늘 새벽 기도하는 거.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예수님 늘 철야 기도하셨고, 그리고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새벽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종합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철야 기도하셨어요. 사역을 마치시고 밤샘 기도하셨어요. 상시 기도하셨어요. 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새벽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첫 번째 우선순위였습니다. 절대 예수님의 삶은 기도보다 사역이 앞서지 않았어요. 어떤 일들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다른 일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움직이고, 기도하시고 행동하시고, 기도하시고 결정하시고, 기도하시고 판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문제는 뭐예요? 일 터진 다음에 먼저 움직이고 행동한 다음에 기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늘 한계에 있는 거예요. 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모든 걸 행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주님은 새벽 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참 중요합니다. 왜 새벽이 중요할까요? 이 새벽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에요. 전화하는 사람도 없어요. 만나자는 사람이 없어요. 약속을 잡지도 않아요. 온전히 나의 시간이에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딱 좋은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바로 새벽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집에서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새벽이 무섭다. 사람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새벽에 나오고 싶은데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컴컴해서 못 나오겠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더 무섭다. 여러분, 변태들은 밤늦게 돌아다니지 절대 새벽에 피곤해서 못 돌아다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다 보면 아줌마들이 더 무서워요.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마스크 쓰고 막 여기다 꼭 싸우러 나가는 것 같아요. 저 힘은 어디서 나올까 도대체. 갑자기 나무를 막 두드리고 막 그냥 등에 막 기대고 비비고 짐승이 무슨 영역 표시하는 것도 아니고, 네? 박수도 치고 그 새벽에 막. 여러분, 그 힘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새벽 민족 아닙니까? 보스턴 유대인 학교 같은 데는 아침 등교 시간이 6시예요. 그리고 오후 되기 전에 이미 학교는 다 끝나. 그거 노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이루어집니다. 그 시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언제 주셨어요? 이른 새벽에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일어나는 겁니다. 해 뜨기 전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죠. 우리는 뭐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나 혼자만의 시간,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로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시고 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자리와 기도하는 자리는 좀 구분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서 기도한다. 그런 분들은 거의 90%는 또 자요. 우리가 잠자리와 기도 자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좀 나와서 세수하고, 네? 그리고 좀 뭔가 좀 바로 하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딱 하나입니다. 절대 주님께서는 기도보다 일이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역보다 일이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역보다, 예? 기도가 늘 앞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저물어 해질 때는 모든 일과를 마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밤에도 쉴 새가 없는 거예요. 해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다 끝나면 얼마나 늦은 밤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녹초가 되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이 50도 못 되었다. 30대 초반을 50대로 본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잠 안 주무시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최우선순위는 뭐예요? 일이 아니었어요. 살기 아니었어요. 기도였습니다. 기도하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세비에서는 기록합니다. 그는 기억을 합니다. 이 작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말이 있죠. 1시간 기도하면 응답받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받고, 3시간 기도하면 위대하게 쓰임받는다. 여러분, 이게 진리는 아니지만 그만큼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응답받고 싶으세요? 삶의 의미가 있기를 원하세요? 1시간 기도하세요. 더 나아가서 능력이 좀 되기를 원하십니까? 2시간 기도하세요.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3시간 기도하세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는 하루에 무조건 3번 기도해요.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탄식하며 기도하리니.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다윗 이 왕은 하루에 3번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에 7번 주님을 찬양한다. 그 다윗의 인생의 법칙을 3-7법칙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루 3번 기도, 하루 7번 찬양.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은 언제라도 가능해요. 부엌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화장실에서 용변 볼 때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달라요. 기도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많을수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바쁘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은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이미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주된 기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친밀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이유 없이 그 사람과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차를 마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면 그 사람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을 알게 되면 통하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기도 응답받고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 친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은 어때요?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주님 무슨 해결사입니까? 이런 기도를 뭐라 그래요? 종놈의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종의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맨날 달라. 그 인생의 문제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문제를 주시겠지.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주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분반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기도는 왜 할까? 하나님과의 친밀감. 여러분, 기도에 대한 교훈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 그 앞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대. 다 보고 계시대. 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 왜 구해야 돼? 왜 찾아야 돼? 왜 두드려야 돼? 하나님이 다 아신대. 그러니까 주시면 되지. 왜 기도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감의 친밀감.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기도는 왕의 기도예요. 왕의 기도. 왕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왕은 다 있어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파워도 있어요. 왕이 돼서라도 기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제발 좀 종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왕처럼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린 주님 대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에요. 뭘 말해요? 친밀함을 말해요. 친밀함. 붙어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볼 때 그러잖아요. 야, 쟤네들은 맨날 붙어 다녀. 쟤네들은 맨날 붙어 다녀. 둘도 없는 친구야. 에? 여러분, 남녀도 붙어 있어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에? 붙어 있어야 친해지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친해지면 뜻을 알 수 있고 뜻을 알면 통합니다. 통하게 되면 응답받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은 야고보는 유세비우스의 표현에 빌리면 그는 12제자 가운데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기도는 뭐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기도다. 왜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를 구하서 감사함으로 함께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라. 맡기라 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주님과 친밀함으로 함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다윗 다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풍전등화 같은 그 나라의 위기 앞에 아수르 18만 5천 군대가 성을 에워쌌어요. 함락 위기에 놓였어요. 적 왕에게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항복하라. 너의 신은 너희를 떠났다. 이때로 히스기야 왕이 울면서 뭐합니까? 그 받은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 기도문이 이사야 37장에 있어요.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 37장 10절 17절 말씀.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여. 이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여, 주는 어떤 분이시다?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주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그 다음에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나립이 아수르 왕입니다. 사나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과 아수르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나립이 뭘 얘기하고 있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지혜가 있는 거죠. 내 싸움을 하나님과 아수르의 싸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치환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도. 네?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인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나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천하 만국의 주인이심을 저 아수르 이방인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외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간다. 실제로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 이런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이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가 바로 작은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신이 나가지고 주변에서 이렇게,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는데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뭘까? 주님, 우리 한번 모임을 만들어서, 아니면 당을 하나 창당해서 한번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 나라를 뒤집어 볼까요? 한번 나라의 독립투쟁을 위해서 한번 싸워볼까요?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런 의미는.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내가 전도하러 왔다. 내가 온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왜 오셨다고요? 내가 전도하러 왔다. 복음의 긴박성, 복음의 우선성.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떤 마을에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을 떠나시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와 전도예요. 자, 기도는 신앙의 뿌리입니다. 뿌리는 보이잖아요. 뿌리가 보이면 그거 말라 죽어요. 기도는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능력 받게 되는데, 그 뿌리된 기도가 뭘로 나타나요? 사명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사명이 뭘까요?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간단해요. 예수님은 기도로 능력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셨어요. 전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간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능력 받고, 능력 받아서 뻘짓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셨겠어요?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삶이 3년밖에 안 되는데, 그 3년 동안 주님께서는 좀 급하셨겠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주님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러 왔다. 네? 그래서 내가 병을 고치는 거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을 먹이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일은 간단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전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복음 증거하라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방기석 장로님 오후 3시에 장로회장 이침식 예배합니다. 장로회가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섬긴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의 삶이 강력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봐봐.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나니 나는 어떤 존재다? 예수의 종이다. 나는 사도다. 근데 내가 사도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종되고 사도가 된 거다.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 때문에 태어났고 복음 때문에 죽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 안 한다고 화가 미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정도로 나는 이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 전 세계 역사를 한번 보세요. 복음 증거하는, 복음이 왕성할 때가 그 나라가 가장 왕성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복음이 제일 왕성했던 때예요. 독일? 마찬가지예요. 마틴 루터에 의해서 도리성서가 번화되고 복음이 온 나라에 퍼질 때 독일은 세계 열강 가운데 최고의 제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복을 받고? 네? 저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요즘에 비교하는 그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지. 우리 어렸을 때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였냐?
워크맨, 소니, 일본 제품 가는 게 제일 큰 소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일본 전자 회사 다 합쳐도 삼성을 못 따라와. 반도체, 전기 배터리. 지금 여러분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조금 못한 건 뭐밖에 없어요? 자동차밖에 없어요. 이것만 앞서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렸고 눈물 흘리면서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지금 받아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그만 받아먹고 끝나요? 아니에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한국의 부모님들 보면서 참 자녀들에 대한 그 책임감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애들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거기서 끝납니까? 취업할 때까지 책임지잖아요. 거기서 끝나 결혼할 때까지. 그럼 끝납니까? 아니에요. 결혼 끝나고 또 AS 하잖아요. 30이 넘어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 책임지는 게 우리 부모들이에요. 저도 우리 새 키우면서 이 새끼들 교육비만 안 들어도 좀 먹고 살겠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책임감이 강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결혼, 과외, 대학, 취업.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내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있는가? 내 부모의 영혼, 내 자식의 영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주된 관심이 뭐예요? 내 새끼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그럼 뭐 할 거예요? 내 새끼 지옥 가는데 기분 나쁘세요? 이건 여러분 진실의 진실. 늘 우리는 질문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가?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나는 천국에 간다. 늘 질문 던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노후 준비하면서 왜 영적인 노후 준비는 안 합니까? 저도 여러분 요즘에 회개했어요. 제가 TV를 보는데 저는 딱 두 가지만 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두 번째는 당구. 그 외에는 TV 잘 안 봐요. 여러분 우리의 노후의 희망이 주로 뭐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고 있으면 심각하게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우리 노예 목적이 물 좋은데 공기 좋은데 가가지고 상추 심고 배추 심고 그거 따먹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만나는 날, 내가 주님 배우는 날. 저도 언젠가 그거 젖어 있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서. 우리 가족들한테는 선포했어요. 나 65세 되면 니들끼리 살아라. 나는 살아가서 풀 뜯어 먹고 살겠다. 어느샌가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난 날 이거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거 기억 못 하고 살아. 저는 당구 프로그램 보는데 왜 보냐?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그 당구를 딱 치는 걸 보면 쓰리 쿠션 딱 돌아가는 거 보면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돼. 차분해지면서 집중이 돼. 여러분 주님께서는 긴박한 것이고 긴박한 거예요. 내가 왜 하는 줄 아느냐? 내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온 거 아니야. 인정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니야. 주님 떠나버리시잖아요. 인정받을 때 되니까. 내가 다른 곳에 가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이 목적이 작은 야고보의 이 목적이 우리의 목적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작은 야고보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시리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리아에서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가 바로 이 작은 야고보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는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이 작은 야고보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돌을 던집니다. 근데 목숨이 얼마나 질긴지 돌에 맞아도 죽질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야고보를 질질 끌고 가가지고
톱으로 켜서 죽입니다. 그렇게 순교를 해요. 여러분, 이 야고보의 시신은 예루살렘에 보관되어 있다가 나중에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로마로 옮겨집니다. 이 야고보의 무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 이름이 성 빌립, 성 야고보 교회, 나중에 사도들의 거룩한 교회로 이름이 지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고민이었어요. 이 작은 야고보를 어떻게 설교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데 믿음의 후배들은 기억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야고보. 성경에는 이름밖에 없어요. 명단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후배들은 기억합니다. 그는 12제자 가운데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었다. 전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사람 되어서 또 주님 닮아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예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